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좋죠? 그때 성가대 지휘하셨던 성가대에서 그걸 했는데, 저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였는데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주인공으로 뽑았어요. 지금은 제가 키가 거의 190 정도 돼서 장신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키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번, 2번, 한 150, 정말 키가 작았거든요. 저 군대 가서도 우유 먹고 컸어요. 여러분 희망을 어쨌든 그때는 저도 작고 볼품없고 노래도 잘 못하고 이러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주인공으로 세워놓은 그것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쫄거나 또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기죽지 않아요. 근데 그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저희 사촌 형님이셔요. 그래서 훗날 제가 형님 보고 이거는 가족 간 비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 형님은 저한테 아니라고, 네가 제일 주인공에 합당했기 때문에 뽑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오자, 이자, 색자, 오이색 장로님의 후예들로 이삭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중에 대부분은 서울에서 사세요. 근데 저희 가족하고 또 그 형님 큰 이모의 가족은 정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자랐다면 지금 여러분 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아주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방에서 자라서, 그래서 그 형님하고 저희 가족이 그나마 제일 친한 가족이에요. 제가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저희 이제 이모죠. 저희 어머니가 지훈이 좀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 형님 와서 저를 공부도 가르쳐주고, 여름 되면 저희 두 형제를 데리고 내장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캠핑도 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이게 같이 못 가니까 저희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한 학년을 꿀려서 8살에 다시 1학년을 2번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했을 때도 저희 형님은 이모 지훈이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꿀지 않고 그냥 가게 해주셨어요. 그 형님은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치아들, 저희 친척들의 치아를 다 이렇게 돌봐주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치과 의사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돈이 잘 안 들어요. 제가 금리빨도 씌우고 막 했을 때도 형님이 돈을 안 받고 그냥 다 해주셨어요. 4년 전에 제가 서울에 개척하러 올라왔을 때 퇴직금 하나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2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익산의 가족들을 두고 전 서울에 그냥 원룸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2년 전에 저희 형님이 수원 호매실에 있는 자신의 집을 저희에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저희가 그 집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교회에서 사택을 주셔서 고덕에다가 집을 정했지만 저희 둘째 아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윤서가 학교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모님과 아이들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저에게 그 형님은 참 고마운 분이세요.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 저녁 6시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전주에서 월화수 진료를 하고 그리고 목금토는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계속 하시는데 그걸 꽤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혈관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자가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 이 중풍병자를 현대 언어로 다시 설명하면 뇌혈관의 질환으로 인해 신체가 마비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뇌혈관이 동맥이 터지거나 그러면
그걸 잡지 못하면은 이제 손이 꼬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뇌에 문제가 생겨서 성품이 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보신 환자는 뇌출혈 환자입니다. 그분이 중풍병자인데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으로 내려온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환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가 빨라지셨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하면 의도가 있다 싶어서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아직도 순수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냥 3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는 3명 아니에요. 선물이 3개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3명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 하지만 땡,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요? 몰라요.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많는지 모르고 선물만 3가지인 거죠. 자, 중풍병자의 친구는 몇 명일까요? 금방 여러분 도시 사람들이 다 되셨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4명이라고 되어 있긴 우리가 예전부터 알기는 알지만 이 4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마태복음 2장 3절에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4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4사람이 친구인지 돈 주고 산 사람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중풍병자로 일반적인 활동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다른 친구들, 다른 지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관광을 가보면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아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김제? 전주? 군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대우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이사하셨는데 그곳이 따라하세요.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에서 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가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식한 여러분들을 제가 아주 유식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기대가 되시죠? 죄송해요, 무식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곳에서 활동이 되게 많으셨어요. 귀신도 추방하셨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 인근에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로마의 백부장의 청으로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특별히 70명의 12명의 제자도 있었고요. 70명의 제자가 또 따로 있었는데 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크게 사역은 가르치시고 제자 삼고 또 병자를 치유하신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가장 많이 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중풍병자 사건이 등장해요. 저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70명 중에 제자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3월 9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대신 제자 훈련을 드립니다.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가 이 아랫자리에서요, 의자 딱 펴놓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가르칠 거예요. 좋죠? 좋다고 하세요. 이거 방송 다 나갑니다. 좋죠? 여러분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보여요. 그 제자 훈련 하는데 이게 하얀색 천을 이렇게 탁 이렇게 테이블로 감싸고 제가 하얀색 양복을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여러분 양복 사주실 분 이재우 집사님 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세요? 그럼 빨간색?
어쨌든 딱 앉아서 우리가 진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교인, 성도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 훈련이 여러 가지 훈련 받을 때만 좋았다가 훈련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둥, 제자 훈련은 머리만 지식만 가득 쌓인다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도 할 거고요. 3월에는 대신방을 또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그 뭐 CG 같은 거 처리해서 아멘 소리를 좀 집어넣어주면 안 되나? 방송실에서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분들 안 하니까 그냥 아멘 버튼이 있어서 아멘 하고 박수 치고 뭐 환호하고 이런 거 버튼을 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뭐 방송실이 못하면 여기다가 좀 버튼을 만들어서 제가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이런 거 눌렀으면 좋겠어요. 충청도.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제대로 살아있는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면 교회가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어요. 선교지에서만 병자들이 고쳐지고 선교지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한국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다가 퇴직금 안 받고 딱 나왔잖아요. 딸랑 나왔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쌓아놓은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총 합치면 4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 월급쟁이로 월급을 받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통장으로 돈을 넣어줘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도적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고 모든 게 많으니까 그냥 그런 걸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 도와야 되면 물질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금액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동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우리 소그룹 한 소그룹마다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인도네시아의 에디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아바라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셀 목회를 하는데 구역, 셀, 목장 거의 다 비슷해요. 이름만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셀 목회를 합니다. 저도 나중에 우리가 뭔가 전환하게 되면 셀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셀 리더, 예비 셀 리더, 셀 모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셀 목회를 하는데 이 셀 교회가 되어 있는 이 교회에 마약 사범 하나가 마약을 가지고 와서 경찰 눈에 숨기려고 교회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당을 압수수색하진 않잖아요. 고민하다가 목사님 강대상 뒤에 있는 의자 뒤 공간에다가 상자를 숨겨놨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없어요. 그 교회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찾아가려고 왔는데 맨날 예배드리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죠. 또 어느 날 문이 잠겨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어떻게 빼내지 고민하다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셀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떨결에 그 셀에 들어갔는데, 그 셀에 들어가서 이제 셀원들이 목사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분을 놓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뭔지를 나누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그 사람 마약범이고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셀 리더가, 아주 영성이 깊은 셀 리더, 내가 이상하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박스가 보인다고. 이 사람이 뜨끔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셀 리더가 옆에서 내가 다시 기도해 보니까 이상하게 밀가루 같은 하얀 가루가 보인다고.
그리고 한 사람이 당신을 놓고 기도하는데 경찰이 보인다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는 마약 사범이고 이러기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자수를 하고요. 그리고 형벌을 치르고 그 교회에 다시 옵니다. 그걸 에드레오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이런 교회는 이와 같이 멋진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부전원교회가 그렇게 그냥 교회의 멤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상으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예수님 자신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사는 집이 아니라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사는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집에 지붕 위에 지붕을 뚫고 지붕을 무너뜨리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사건이 중요해요. 이 사건이 중요해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절박함이에요.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올라왔을 때 문자 카톡이 많이 왔어요. 저는 좀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잠이 들었는데 형님이 이렇게 아프셨다 6시에 그랬고 8시에 수원 화홍병원에 왔고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곧바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앞에서 울고 계세요. 그냥 혼자서 울고 계세요. 수술실 앞에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 3시간, 4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박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 문자를 보내면서 갑자기 형님 카톡이 딱 보였어요. 형님 카톡 문을 열었어요. 형님 제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형님한테 보내는데 지금 수술하고 계시잖아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친구 살려야 되는 절박함. 그래서 그 절박함이 지붕을 뚫는 겁니다. 그 절박함이 지붕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박해도 지붕까지 뚫을 정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들이 지붕을 뚫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미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장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들어갈게요. 제 친구가 중풍병자. 나도 아파. 아예 밀지 마. 지금 우리 복잡한 거 안 보여. 저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입구에 서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불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훈련을 가끔 시키거든요. 훈련을 시킬 때 역할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분, 남자분 한 분을 제일 약하게 보이는 빼빼 마른 분을 중풍병자 역할을 시켜요. 바닥에 누워있게 합니다. 그 역할이 제일 편해요. 대사가 없어요. 그냥 누워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중풍병자 아내 역할을 찾아요. 그 아내 역할은 싸납게 생긴 권사님을 찾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갑자기 웃지 마시고요. 싸납게 생긴 아주 그냥 딱 봐도 아주 욕 잘하게 생긴 그 권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분을 중풍병자 아내로 둬요. 그리고는 친구 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 4명 뽑아가지고 이렇게 둬요. 그리고는 제가 설명을 해요. 자, 중풍병자 아내 되시는 분은요, 자기 남편 구하기 위해서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안 가본 한의원이 없어요. 용하다는 데 다 가봤고 해보라는 거 다 해봤어요. 부적도 썼어요. 근데 지금 못 고쳤는데 친구들 4명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 또 다른 병원, 다른 의사한테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대사가 없어요. 지금부터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은 안 보낸다. 그리고 친구들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단 한 명도 못 갔어요. 부인들이 다 이겼어요.
제가 관상을 정말 잘 보나 봐요. 못 이겨요. 아무리 4명이 이야기해도 시끄러! 우리 남편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 그래서 뭐 빡빡 우기는데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그러면 제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설득이 돼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친구 역할 중에 한 명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부인도 소리 지르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이 사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아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 말하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게 너무 신나서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70명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건 진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데리고 가요. 이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과 또 다른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반드시 고쳐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 일들을 안 돼요. 재수씨,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면 내 친구 반드시 나아요. 윗마을에 나병 환자 있죠? 문둥병자. 그 사람도 나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던 그 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이 진흙으로 껴서 눈을 발라줬더니 그 친구가 지금 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딸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께 가면 내 친구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의사들, 한의사들 못 고치는 거 예수님이란 반드시 고칠 수 있어요. 그냥 나 믿고 한 번만 보내주세요. 내 친구 한 번만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를 믿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붕 뚫자. 야, 미쳤냐 지붕 뚫게. 야, 나중에 또 네가 물어줄 거야? 경찰이 오면 어떡해? 네가 물어줄 거야? 그러면서 지붕을 뚫는 거예요. 이들 안에 그 절박함과 이들 안에 있는 그 강한 확신이 지붕을 뚫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지붕 안에 있다고 쳐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고 제 위치가 예수님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그 집 안에 있습니다. 흙집으로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종려나무 가지에다가 진흙과 회를 으깨서 시멘트 역할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치고요. 창문도 우리처럼 이렇게 있지 않아요. 조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 저만큼의 구멍이 갑자기 뻥 뚫립니다. 여기 아니야. 예수님 저쪽이야, 저 앞이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왜냐하면 침대를 내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저쪽에서 침대가 내리면 사람들이 패스해서 넘겨줄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포지션 위에다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뚫어, 여기 아니야. 여기인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를 뻥 뚫는 거예요. 사람이 내려올 정도로 침상 하나를 내려야 되니까. 자, 그 밑에 여러분이 있어요. 뭐가 떨어지죠? 흙덩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지를 싫어해요. 뭐라고요? 대신방 간다 그랬죠? 하얀색 장갑 딱 끼고, 여러분 상상도 못할 곳을 제가 이렇게 쓱 만져볼 수 있어요. 대신방 기간은 뭐라고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방을 안 받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먼지가 막 쌓이는 거야. 콜록콜록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예수님 이거 정말 500에 30만 원 월세집에 사실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이 뚫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이 안에서 뭐가 그것보다도 내 친구 살리는 게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 보시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환자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살아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 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
들쥐병이라 그러죠. 그거에 걸렸어요. 잔디밭에 누워 있거나 그래서 그게 이제 감염되면, 그게 제가 20살 때 벌어진 일이니까 갑자기 얘가 얼굴이 허해져서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마지막 소천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가는 거예요. 그날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아는 사람들, 그 신학교 안에 만나는 사람들, 저 같이 다니던 성국이라는 친구 아시죠? 그 친구 어머니가 지금 유행성 출혈로 죽어가게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몇 명을 만났는지 모르게 진짜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중보기도 요청, 도고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친구 어머니가 알았어요.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유행성 출혈로 다 죽어가던 그분이 열이 뚝 떨어지고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팠을 때 순장이나 또 교구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에게 그것을 먼저 알리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2주 전에요 제가 이렇게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몰랐어요. 그럼 그분은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공동체로 같이 있다라는 건 함께 기도할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보기도, 도고기도의 힘을 완전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건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병든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기까지 내리는 그 장면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지붕을 뚫고 우리를 곧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환자는 깨어나도 반신불수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6시 터졌는데 그 다음날 6시니까 12시간이 지났어요.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혈관 상태도 나이비 60인데 정말 70, 80 노인처럼 혈관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수술하다가 뭐가 터지면은 장담 못 한다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성향이 있긴 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님이 계신데 형님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막 보냈잖아요. 그게 수술 날짜가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 환자는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마취해서 못 깨어나게 할 거예요 라고 저도 같이 들었거든요. 형수님이 8시에서 8시 10분 딱 10분 정도 중환자 면회하는 그 시간에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바로 하루 전에 같이 운전하고 이렇게 오고 막 농담하고 했던 남편이 지금 이게 꽂고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많이 속상해서 여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 형님이, 눈을 감고 있던 형님이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형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내 여보지. 딸도 갔어요. 아빠 나 누군지 알아? 너 유림이지? 다른 사람들 막 걱정하고 이렇게 걱정해. 그 사람들이야 내가 진료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지. 수술 환자가 하루 만에, 그때 뇌수술 환자가 깨어난 거예요. 어제는 2손으로 자기가 밥을 다 먹었어요. 오늘 아침 예배드리기 전에 연락드렸더니 농담을 해요. 여러분, 농담은 저희 가문의 유전이에요. 농담을 한다는 건 정상적인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농담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웃기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 있지 말고 나 보면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내려가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셔. 여러분, 뇌수술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고 사망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멀쩡하게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저는 이 도고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중보의 힘을 믿어요. 환자도 진짜 중요해요. 환자의 믿음 스스로도 중요한데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기도가 제일 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병을 낫는 권세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 받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모습에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들 우리 가족들 다 난리가 났어요. 물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다 알아요. 난 하나님 빨리 불렀으면 좋겠어. 우린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에 가요. 전 정말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내려가서 맞을게요.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도 다시 죽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죽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을 때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을 살리셨던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하신다고 믿는 그 한 사람.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믿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빚쟁이가 됐어요. 우리 교회 빚이 11억 있거든요. 그 11억의 대표가 됐어요. 교회 왔을 때 헌금이 반에 반토막이 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도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시험, 어려움, 불만이 있으니까 헌금이 딱 끊겨요. 우리 부교육자들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못 세우는 이유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못 세워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제가 3개월도 안 된 목사인 거 아시죠? 근데도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포지션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존 슈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노숙자들 5-6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들은 안 변하는 거, 거지 근성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그가 가르쳤던 예수님의 성품 7가지 중에는 정직, 관대, 부지런함, 근면, 겸손, 지혜, 절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노숙자였어요. 목사님이 내가 앞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자기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이 그래요? 당신 정비소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동안은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고 한번 섬길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 털이 다 비워주고요, 손님들한테 웃어주고 청소해주고 사람들이 얼굴을 익히고 그러면서 이분이 1년 뒤에 그 자동차 정비소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그 모습을 봤던 노숙자들이요 6-7명이 CEO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콜롬비아에 있는 교도관들,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교도관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교도관들이 죄수들에게, 수감자에게 이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그 교도소에도 이 라운드 테이블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내가 봤어요.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봤고, 그리고 죽은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걸 제가 봤어요. 한 번만 예수님 앞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친구가 했던 그 말처럼 우린 진짜 제자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그 앞에 가야 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